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N.T. 라이트, 톰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바로 그 책에서 현대 교회는 아주 오래된 정신분열증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긴급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아주 오래된 정신분열증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긴급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성경이나 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니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교회가 가진 사명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일으켜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실제로 펼쳐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간과 시간과 상황을 갱신하면 세상까지도 구속될 것처럼 주장하는 그의 문화적 접근법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문화적인 접근법으로 문화를 구속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그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독한 이분법에 빠져있는 성과 속을 지독하게 구분해내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판연하게 다른 그 교회의 모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삶, 복음과 문화의 간극을 이어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서로 상반된 그 고질적인 이원론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과 삶의 균형을 회복한 그런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할 때 이 땅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과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2장 20절, 4장 11절에서 12절 등은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그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들의 사명, 곧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완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도적 직분, 사도적 사역을 교회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우리가 흔히 듣는 사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포스텔로라는 이 동사, 보내다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이 복음서 중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딱 한 번 10장 12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3장 14절과 6장 30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3장 14절에는 사도라는 말을 전혀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로 사도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교적 관점에서 글을 쓴 누가복음에는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13절은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들을 사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가 쓴 글 중에 사도행전에는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인물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 사자가 바로 너희 전령, 너희 심부름꾼 등의 의미인데 사도라는 이 말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라는 말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특정 그룹 곧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냄을 받은 자를 총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채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권한을 가진 교회의 대표라는 개념과 연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이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도됨이 사도권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싣고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편지의 첫머리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유력한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의 기둥들이라고까지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의 사용을 통해 사도적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수요일 날 저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도록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말에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 신적 권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들의 증언과 선교와 사역을 밑거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며 교회의 사도성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문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로 변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12명의 사도를 교회에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그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 둔 그 사도들의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에베소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0절이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증언과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저들의 증거, 저들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사도들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만약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증거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나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신약의 교회는 결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들이었고 그 역사적 사건을 전하는 전령들이었으며 그 증거가 사람들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드러내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는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더 이상 사도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증거는 오늘도 사람들의 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귀로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단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확인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꾸며낸 그 거짓 이야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 곧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사도적 사명, 곧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사도들의 사명이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건 등은 모두 사도들의 전도 또는 선교적 사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계속 완수되어져 가야 합니다. 중단 없이 그 사명은 계속 완수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설교한 다음에는 무려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고 4장 4절이 전합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계속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일과 전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9장과 에베소서 3장 등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심이 특히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불렀고 자신의 사도성이 자신의 선교적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그 글에서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역사가이자 로마교회 주교이게 됐던 유세비우스, 이분이 쓴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누가까지 다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의 그 불신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사명을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킬 그 사명도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대위임령, 그 선교 명령은 교회가 사도적 사명, 곧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사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는 사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의 마지막 의미 한 가지는 교회가 사도적 직분 또는 사도적 사역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미국 교회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교회 형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merging Church라고 이야기하는데 떠오르는 교회, 이렇게 새로운 교회, 새 시대의 교회 이렇게 번역해 낼 수 있습니다. 이 Emerging Church 운동이 한창일 때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가르치던 피트 와드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용어를 교회에 접목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Liquid Church, liquid는 액체라는 뜻이거든요. 액체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단어대로 번역하면 그럴 수 있고,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유연한 교회, 유동적인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교회를 solid church, 이 딱딱한 교회 또는 단단한 교회라고 비유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교회는 회중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나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커피숍에 모여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그것도 교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딱 이렇게 좋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네트워크나 웹과 같은 것이다. 인터넷에 그 어떤 연결되는 망과 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직, 제도, 회의로 표방되는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은 사라지고 연결, 커넥션 또는 그룹, 관계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곧 교회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 했죠? 일면 새롭고 신선한 교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풀러 신학교 같은 곳에서 그런 개념을 수업 시간 중에 가르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감당했던 정형화된 이미 갖추어진 다양한 사역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할 바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에서 봉독해 드린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교회의 직분 중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런 직분을 감당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보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의 리더들이 감당했던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쓰는 용어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사도적 직분이고 사도적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처럼 사도들은 직분상으로는 교회의 장로님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장로로, 교회의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나 사도들의 동력자들이 교회의 장로나 감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의 감독들을,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그 바울의 편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가톨릭으로부터 축출당했던 그 신학자 한스킹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행했던 바울의 사역이 사도적 사역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자신의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는 물론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
성도들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 구제 헌금하는 것 등 공동체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도들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유타야에 가보면 몰몬교 그 템플에 가보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실제 12사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던 과업, 그 사역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개인들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야말로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며 바로 그 교회가 사도적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앞에서 소개한 교회, 그 유동적인 교회, 부드러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딱딱한 교회,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여야 합니다. 리퀴드할 뿐만 아니라 살리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리더도 있어야 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그 소중한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있는 구속 장로교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리디머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짐 벨처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바로 이런 교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교회,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교회, 리퀴드할 뿐만 아니라 살리드한 이런 교회를 어떤 용어를 써서 표현했냐면 deep church, 깊은 교회, 깊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다, 참된 교회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도적 사명, 사도적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deep church,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잃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도적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동참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사도들의 증언과 선교적 사명과 사역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죄를 혹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나의 고질적인 약함을 자꾸만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해자가 되기도 했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던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여러분을 집요하게 계속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법조문에 그 의문에 쓴 우리의 죄의 증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 밑에 우리의 죄의 증서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점 두 번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권은 오늘 특정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 사도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도적 사역, 사도적 권위, 사도적 직분은 오늘 전체 교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도권의 핵심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헌신되고 진실한 선교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해야 할 섬기는
자리에 선 제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네.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 속속들이 이해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제가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내년부터 저도 전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 안에 있는 영적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전도회와 지역장, 구역장님들에게도 전도를 독려할 것입니다. 제가 봄이 되면. 네, 반드시 독려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교회의 그 건강성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교회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 온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로는 8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거듭해서 느끼고 감사하는 한 가지는 참 헌신된 분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 뵈도 그렇고 또 사역 중에 만나 뵈는 많은 분들 신방 다니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헌신된 분이 많구나 이 교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2001년 퇴사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헌신된 동역자를 주님 12명만 붙여주십시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교회에 제가 와보니까 그런 분이 12분이 아니라 한 120분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시는지 제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동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아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러나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과 섬김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꿈,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두셨던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작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 도시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 수원은 아니고 세계에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입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들어 계시죠? 네. 서울 인구의 3배도 넘는 무려 3,32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 수도 파리를 작년 한 해 찾았다고 합니다. 이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리 하면 생각나는 높이 솟아있는 뭡니까? 에펠탑이죠, 에펠탑. 네.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거기도 에펠탑이 있더라고요, 모형. 그 에펠탑하고 진짜 에펠탑이 파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80년대 파리 세계 박람회를 위해 에펠탑 건축이 추진되자 이 에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건축가 이름을 빌려 이 에펠탑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때 모파상, 베를렌느, 구노 같은 이 파리의 문인과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건설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펠탑을 쇳덩어리 해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한 전봇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여기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까지 생각했던 그 에펠탑이 박람회 이후에 세계적 명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이제 박람회 끝나면 뜯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웠는데 박람회 끝나고 나서 오히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작곡가 구노, 처음에 열렬하게 반대했던 그 구노가 미안한 마음에 에펠의 옥탑방에 찾아가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펠이 이 건축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옥탑방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에펠이 처음에 그 에펠탑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는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죠.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열매를 맺기까지 또 다른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도성이야말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하는 밑거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 사실상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과 사명과 사역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보편적이게 하는 근거요 바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한스킹은 모든 것에서 사도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확실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와 선교의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는 조금씩 더 성경적인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이 땅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속성 4가지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가 1월 둘째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남은 7가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조금 더 듣기 쉬운 편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한 4가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고 사역 시작하면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4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가야 합니다. 보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와도 같은 사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꿈, 그 오래된 꿈,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그 꿈을 성취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명, 이 긴급한 사명, 주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